에베소서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한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눈으로 읽으십시오. 또 아비된 자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들을, 우리의 가족관계,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잘 단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요, 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래서 가정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는,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주신 가정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날마다 돌보면서 가꾸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돌보고 가꾼 만큼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가정입니다. 직장보다, 사업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5분은 대단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깊게, 사려 깊게 생각하는 5분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생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정에는 우리의 가정을 허물려고 하는 여우 한 마리씩은 다 있습니다. 그 여우 한 마리가 만든 그 구멍으로 상상도 못한 불행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아버지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됨입니다. 아내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남편이고 아버지인 나 자신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했다고 남편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돈 좀 벌었다고 아버지됨에 성공한 것 결코 아니라는 것 아실 겁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책임 있는 기도의 후원자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기도에도 당장은 눈앞에서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기도의 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정말 새벽마다 나와서 엎드려 기도한 그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는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꼭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것만큼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큰 일은 없습니다. 자녀 교육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내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단골 미용사에게 여러분이 친절하게 말하듯이 남편에게도 그만큼만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골프장에 가서 캐디 아가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듯이 아내에게도 그만큼만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다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돈이 많아도 가정이 엉망이 될 수가 있고 자녀들이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값비싼 물건보다 부모님과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시간을 훨씬 더 바라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부끄럽게 번 돈 가지고 자녀들을 뒷바라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고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11조 떼먹은 돈 가지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고깃국 끓여주지 마십시오. 말라기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녀의 인생 앞에 황충이 날아옵니다. 논에 밭의 농산물을 다 먹어치워 버린다는 겁니다.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11조 떼먹은 돈 가지고 아들 공부시키고 먹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김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한 가족 된 것을 감사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유한합니다. 모래시계입니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줄어듭니다. 시간 나면 가끔씩 한번 나의 임종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내 인생의 걸음을 마무리 지을 때 나는 자녀들 인생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아시고 살면 좋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사랑하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시기를 반복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더 좋은 가정을 이루고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더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다듬고 고치고 나를 성숙시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모된 우리 어른들이, 부모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과 자녀들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고 재산이 불어난다고 삶의 의미가 저절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내 삶의 의미는 내가 쓰임 받을 때 있습니다. 내 삶의 가치는 내가 쓰임 받는 곳에 있습니다. 인정받고 쓰임 받을 때 삶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쓰임 받고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쓰임 받을 때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시들지 않는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
나는 절대 늙어서 병들어 죽지 말게 하시고 주님 손에 너무너무 많이 쓰임받아서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의미가 쓰임받는 곳에 있듯이 인생의 가치도 쓰임받을 때 빛납니다. 여러분, 부유하고 좋은 집에 산다고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물건을 갖다 버릴 때에 어떤 물건을 갖다 버립니까? 어떤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쓰레기장에 갖다 버립니까? 쓸데없는 물건.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아무 쓸모없는 물건은 갖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적게 쓰임받으면 싸구려 인생입니다. 아예 쓰임받지 못하면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악하게 쓰임받으면 악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해서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면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습니다. 우리 삶을 위한, 우리 인생을 위한 좋은 재료들입니다. 문제는 이 재료들이 제대로 사용되고 쓰임받을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겠어요? 이게 잘 팔려나가서 잘 사용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의 물건 하나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어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얼마나 기대하시고 얼마나 바라는 것이 많으시겠습니까? 가치 있는 인생, 쓸모 있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본관과 쇠마관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교회가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꼼꼼히 다듬어져 있고 잘 손질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북카페에 가서 불을 탁 켜보니까는 얼마나 분위기가 밝고 따뜻하고, 복도를 걸어보니까는 거울이 있어가지고 넓은 공간 이미지를 느낄 수가 있고, 좋은 책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정원도 잘 가꾸어져 있고 교회가 살아서 여기저기 꿈틀거리는 생동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새 가족들의 얼굴이 게시판에 환하게 걸려 있고 교회 행사했던 사진들이 또 크게 걸려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게스트룸은 예약자들로 꽉 차 있고,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정도님들이 참 중심되어 가지고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다른 교회는 다릅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다 다릅니다. 다른 목사님은 다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많은 교회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느끼고 아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교회에 갔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진다면, 누군가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영적인 기쁨이 느껴지고 성도들의 사랑과 수고가 느껴진다면,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교회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쭉 둘러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땀을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내고 있구나.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참 기뻐하시는 교회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5월은 가정과 자녀들을 돌아보는 달입니다. 잠언 7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해라. 네 마음속에 간직해라. 내 계명을 지키면서 살고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 나의 가르침, 이것을 네 손가락 끝에 메고 살고 네 마음판에 단단히 새겨두어라.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부모님의 가르침을,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명령과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가르침을 명령과 법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을 몇 번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눈치챌 겁니다. 명령과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 명령과 법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부모님의 교훈을, 부모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귀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요구는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더 줄여서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해라.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해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도덕이나 윤리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맹자, 공자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님의 권위가 온 것입니다. 고생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다.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인생을 지으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격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으시든 병들었든 부모님의 말씀이 존중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부모님의 권위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적당히 듣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계명처럼, 법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세상 가치를 따라 살겠지.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죠.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 우리가 세상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부모님의 권위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가 쉽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기가 너무
너무너무 쉽습니다. 반면에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반면에 불효자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 말 잘 안 듣는 자녀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할 때 잘 듣던가요?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뭐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는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속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안 듣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부모 말 잘 안 듣는 자녀가 나중에 대학 가고 직장 가면 철들어가지고 부모 말 잘 들을 것 같습니까?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10배는 더 말 안 듣습니다. 그때는 더 어려워요.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막연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는 그리 하시지만 우리 아이는 다릅니다. 우리 아이는 다를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은 마치 새끼 호랑이를 집에서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새끼 호랑이를 집에서 키우는 것. 우리 자녀들은요, 다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부모님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어떤 인간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을 가진 것이 인간입니다. 모두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세지 마세요. 21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습니까? 저런 착하고 아름다운 아이가 어떻게 죄인이란 말인가? 물론 납득이 좀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좀 길러봐서 알잖아요.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기분이 좀 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악을 쓰면서 울어제낍니다. 아직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 자기 동생을 물고 쥐어박지 않습니까? 그것도 엄마 안 볼 때 살짝.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만 되면 모르는 욕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욕들은 어디서 배웠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사춘기 되어 보세요. 이게 아주 뻣뻣해지면서 그냥 완전 부모 뚜껑 열리게 만듭니다. 이게 내 자식인지 이게 왼수인지 왔다 갔다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직장 다니고 결혼할 때 되면요, 더 말을 안 듣습니다. 부모 말 안 듣고 끝까지 믿지 않는 놈하고 장가가 가지고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처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총각하고 결혼했으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 건데 끝까지 부모 말 안 듣고 믿지 않는 놈하고 장가가 가지고 여러분, 내 자녀는 절대 천사 아닙니다. 악인은 넘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정말로 믿음과 기도 안에서
따뜻하게 반듯하게 자라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지 못하면 이 안에 있는 재성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악한 사람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모든 교육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만 7세까지 다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때가 유치원 때인 거예요. 그래서 7살 때까지는 어머니가 길러야 돼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어머니가 기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 좀 벌려고 아이를 이리 맡기고 저리 맡기고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누가 어머니인지도 모르고.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재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들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자녀이기 이전에 재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재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교육이 필요하고 교정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짐승 소나 돼지는 1년이면 어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30년 동안 교육해야 되고 교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어려운 존재. 통제받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어머니 품에서 배워야 됩니다. 어머니로부터 통제받고 다스려지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라 하지만은 세상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세상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 있고 인간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금해 놓으신 선악과가 반드시 있다. 아무리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선악과 안에서의 자유다. 뼛속 깊이 가르쳐야 됩니다. 절대 우리 자녀들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호랑이 새끼를 집안에 아무렇게나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점점 자라서 나중에 가족을 잡아먹습니다.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 우리 안에서 키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통제와 선악과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이 절대 천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귀엽고 예뻐 보여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 다릅니다.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다릅니다.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죄도 없고 재성도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구원자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이들에게 무제한 자유를 주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악과 아래 있어야 된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된다. 그거 안 먹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거 안 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재성이 어디 그렇습니까? 꼭 따먹고 싶는 거야. 얼마든지 다른 건 먹을 수 있는데 꼭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절대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면 안 됩니다. 이 통제받지 않고 자라면 아이들이요 아주 심술이 고약해지고 지 마음대로고요 예의가 없고 아주 괴물이 됩니다. 나중에 직장에 가면 이리 따돌림을 당하고 저리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교회 보낼 때에 너 교회 가서 교회 기물 아끼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된다.
교회 건물 안에서는 뛰어다니거나 공을 차거나 그리하면 안 된다. 식당에서는 돌아다니면 안 되고 딱 정한 자리에서 깨끗하게 조용하게 먹도록 가르쳐야 돼요. 화장실에서도 휴지도 아껴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훤한데 불이 켜져 있으면 전등도 끄고 에어컨도 끄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문은 조용히 열고 닫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북카페에 어른들이 오면 고개 들고 일어나서 인사하고 앉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자동차에서 내릴 때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복도나 마당에 휴지나 쓰레기 있으면 바로 줍도록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구글 인사 책임자가 한국에 왔어. 한국에 있는 대학의 취업을 담당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언론이 다 달라붙어서 구글은 어떤 인재를 뽑습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됩니까? 컴퓨터를 얼마나 잘 다루어야 됩니까? 뭐가 기준일까? 구글은 어떤 인재를 뽑을까? 구글 인사 책임자가 한국에 있는 그 많은 관계자들 언론 앞에서 딱 한마디 했어요. 구글은 어떤 인재를 뽑느냐? 회사 복도에 떨어진 휴지를 주울 줄 아는 사람. 회사 복도에 떨어진 자기가 흘리지 않고 남이 흘린 휴지를 주울 줄 아는 사람. 주워 치울 줄 아는 사람. 내가 그 기사 보면서 역시 구글은 세계적인 회사다. 그렇게 회사를 아끼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가려주고 치워주는 저런 성숙한 사람들이 회사를 사랑하는 애사심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회사를 위해서 성숙하게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일할까. 그러니까 회사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근실히 때린다 그랬어요. 이 초달은 매를 가지고 엉덩이라든지 종아리를 때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해도 성경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리라 그러면 때리세요. 하나님이 뭘 모른다 그리 하지 마시고 나는 한 번도 자녀를 때린 적이 없다.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천사입니까? 에? 정말로 맞을 짓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나는 한 번도 자녀를 때린 적이 없다. 실제로는 부모 없는 가정에서 길렀다는 말 아니에요. 부모 고실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자랑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이 통제되어야 하는 걸 부모로부터 배워요. 이걸 이때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괴물됩니다. 다 버림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자식의 인생이 아주 허접해지는 거예요. 싸구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헐값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자식을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가슴이 뿌듯합니다. 무지하게 때렸거든. 맞을 짓을 하면 맞아야지. 우리 신창호 장로님도 저와 같은 수준입니다. 왜 때리겠어요? 나는요, 남의 자식은요,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내 자식은 때리겠어요? 잘 돼야 되니까. 어디 가도 인정받아야 되니까. 어디 가도 사랑받아야 되니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가차없이 때리는 거예요. 절대 부모 없는 자식처럼 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모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됨입니다. 좋은 아버지 되는 일에 인생을 거십시오. 목을 거십시오. 부모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여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아들들에게 칭찬받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 아버지는 탁월한 부목사입니다. 내가 부교육자 할 때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고 담임 목사님을 잘 받들었는지 우리 아버지는 탁월한 부목사입니다. 어린 아이들 볼 때 자기 아버지가 탁월한 부목사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버지, 다른 목사님들도 아버지처럼 책을 그리 많이 읽습니까? 늘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늘 자다가 깨어나면 아버지는 앉아서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존경받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천사 아닙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채찍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 가치대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부모한테는 매맞고 부모한테는 좀 어려운 말을 들었어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로 길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우상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도록 길러야 되지.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세워가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기르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부모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자녀들 인생 앞에 한없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